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어머니에게 탄생을 해요.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베네치만 이렇게 보고 먹지 않고, 여러분 애기 기를 때 그 베네치시 얼마나 감동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조금 이따 오른쪽 오른쪽 뒤집기를 하잖아요. 뒤집기. 얼마나 또 신기하게 보여.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앉아있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어느 때 이제 걸으려고 일어서가지고 하다가 넘어지고, 첫 걸음마 뛸 때 여러분 딸인 애들 보고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가 직립보행으로 걷고 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운동신경이 발달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애들은 덜 넘어지겠지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다가 균형을 잡고 유일하게 하나님 창조 동물 중에 직립보행하는 유일한 존재로 이렇게 걷고 뛰고 달려다니고 하는 존재로 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도 보면 그래요. 인생에 보면은 실패를 너무 아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실패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는 서독의 어머니란 말도 있지만은 실패자의 마음도 잘 몰라요. 또 큰 실패를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큰 실패를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패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실패하고, 또 모든 그 생물학자들이 어떤 그 흉병을 가지고 또 연구하다가 실패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떨지만은 얼마나 라이트 형제가 실패하고, 전기가 이렇게 됐지만은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실패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아무도 안 한 사람은 한번 이 벤처 정신도 없었다는 것이고, 모험도 안 해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패 아예 안 한 사람은요, 뭔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뭔가 담대함이 없다든지, 뭔가 큰 거를 이렇게 투자도 못했다든지, 진정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울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식당을 해. 그러면 좋은 집들, 이런 난 집과 다른 집과 별 차이가 없네. 그건 안 틀린 거예요. 뭔가 모르게 적은 것처럼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들어보면, 별거 아닌 그렇게 들어보면요, 교인들이 받는 설교하고 신학생 이상 주의 종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보면은, 목회적으로도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들은요, 잘 몰라. 이래도 실패해보고 저래도 실패해보고, 목회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 마음도 아우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반드시 실패한 거는 실패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해야 새로 일어날 거 아니냐. 실패 속에서 울고 슬프가 나지 말고, 왜 실패했는가? 내가 온도를 너무 많이 올렸는가? 음식에 쓸데없는 양념을 넣는가? 너무 많이 또 넣는가? 운동 골프를 칠 때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갔는가? 내가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설교를 잘하려고 운동 경쟁을 하려고 그러다가 늦었지 않았는가? 또 설교도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설교자들도 그래요. 부흥회 다니면요, 너무 은혜롭게 막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가 죽어.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시험이 들어.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편안한 대로 나를 가려주시고, 성령님 나타나시고, 예수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다가면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열매 있어.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안 된다. 원인을 여러분이 빨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님을 데리고 어디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을 지금 하얗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님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자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님이 하늘 쌓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사를 하러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이제 하는데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9명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때 누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무조건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한테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더니 결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축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변론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라고 보자고요. 헐몬산으로 보고 여기가 이제 배, 야, 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셔. 베드로님, 요한이, 야고보님 올라갔다.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서 큰 빛이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남은 분이 누구예요? 9명의 제자들, 9명의 제자님들이 여기에 있었고, 다음에 여기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한 집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아들 아버지가 이 사람을 데리고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고 일반 무리가 있어요. 일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러.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님과 요한과 야고보 세 분만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9명에 있는 이 그룹이 아무 쓸모없는 먼지 같은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필요 없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12분을 다 가지고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동행을 했다면은 여기에 9명 제자가 없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빈 교회가 되는 거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먼 곳에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도 이 자리가 어디 마을인지 몰라요. 어디 마을인지 모르지만은 이 환자를 데리고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기 9명이 제자고 여기 다 올라가서 이 타이밍이 길 텐데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은 다시 백스텝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신령한 임시지만은 신령한 헐몬산 교회, 헐몬산 변화산 교회라고 보면은 높은 산 고봉산 교회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뭐예요? 거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거리의 교회, 거리 처치라고요. 여기인데 여기도 임시고 여기도 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잘 말씀드리지,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 안에가 있는 뭐예요? 성령이 있는 그 안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건물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잘 건축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건물보다는 사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다 교인이 문제되고 나간다면 그게 교회 건축보다도 영혼의 건축 해오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건물도 잘 지어야 되고 복되게 해야 되지만은 그 건물 되고 건축하는 것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물질을 강조하고 건축을 강조해서 교인들이 시험 들고 나가고 이럴 바에야 교회 건물 안 짓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건물보다는 교인이 중요하고 육신의 건물 빌딩 세우는 것보다도 그 영혼의 믿음, 소망, 사랑, 말씀으로 빌딩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교회 건축의 무용론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있냐면, 자, 아까도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수도원을 짓질 않았잖아요. 수도원을. 수도원을 짓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셔야 되고 또 뭐예요? 이 거리, 이 교회로, 이 임시 교회로 또 오셔가지고 다시 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구세군, 진대교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세상 건물은 영영한 게 아니야.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교인이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한 것이지 건물 자체는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느끼는 게 그런 게 느꼈어요. 제가 늘 기도하기를 우리가 구세군에서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원리안 푸던 정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탄절 날 되면 한 달 전부터인가 구세군 자선 낭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구제를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자면 한국에는 구세군 교회가 아주 약해. 부부가 다 이제 사관님이 돼야 돼. 그리고 뭐 옛날에 이런 뭐 군사 이름을 군인 계급을 하는데, 에? 저도 구세군의 집회를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에? 복음은 아주 복음 중인데, 제가 요즘에 구세군 그 센터들 가보니까, 충무로에 있는 센터를 가보고 이러니까, 이 센터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한국에 8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합동적 교단이나 통합적 총회 건물 빌딩 얼마 안 돼요. 조그맣게밖에 안 돼. 교단의 예산은 뭐 꽤 될 거예요. 통합적인 합동적 예산이 그게 많겠지. 얼마 연금 이런 게 있으니까 있겠지만은, 그래도 구세군의 교회가 적은 거는 뭐 교회 수가 적고 교인 수가 적을지 몰라도 그 본영들 건물 빌딩이 엄청난 것들이 돼서 자선 낭비하고 막 회사에서 이것도 내가 거기서 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싸게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란 말이야. 근데 하나 깨달은 건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구세군의 선행이 빚진 자인 것도 사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담당자한테도. 우리가 한국 교회는 구세군에게 선행이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선행 때는 우리가 덤을 얻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구제의 등불을 밝힌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하나 느낀 건 그렇구나. 교회는 크지 않아. 뭐 여의도 교회나 큰 교회는 별로 없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 구세군의 빌딩이나 총회 재산은요 한국에서 아마 넘버원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구나. 쉽게 말해서 합동척이라고 자랑할 거 없고 잘못하면 합동이 되잖아요. 통합척이라고 똥합이 되잖아.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감리교라고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도 걱정이 하지만은 이렇게 선한 일하고 구제에 힘쓰니까 기독교의 선행의 등불도 밝혔지만은 그 물질적인 자본도 죽구나 하는 걸 제가 근래에 깨달은 여러분 구세군 본영 이런 데 잘 가보세요. 아주 선한 일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교단도 필요하고 총회도 필요하고 대형교회도 다 필요한데 교회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동이 되는 교회. 천주교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오늘 느끼는 건 그렇구나.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제는 건물 이렇게 폐쇄하는 걸 지면 안 돼. 저에게는 축복을 주면 이제 산 밑에다가 운동장 같이 깔아. 운동장 같이 해놓고 차들을 이미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요 예배 전에 리허설도 다 하는데 문을 열으니까 새들이 들어와. 그런데 그게 어디 뭐 술집으로 넘어갔다든 이런 마음이 들어가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차를 탁 놓고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를 시작해야 돼. 이미 그거 아니라면은 본당을 해놓고 양쪽 문을 다 열어야 돼. 다 왜냐 이 병은 바이러스는 뭐예요? 이 차단된 데가 문제잖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에어컨비 아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단 안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다 이렇게 왜 카페처럼 문을 다 올려야 돼. 동서남북을 다 열고, 그리고 그거 조그맣게 해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자를 3m씩 딱 뭐 이동식으로 비 맞는 거 놓고, 야외에서 이제는 비 오고 추울 때 추울 때 빼고는 거기서 야외식 마치 하늘살 기도원의 잣나무 예배처럼 앞으로 그런 예배 스타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병이 계속되면은 공간에 폐쇄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딱 3m씩을 이렇게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앞으로는 교회랑 건물도 대지를 사가지고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든지 주일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아니면 뭐 큰 방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예배의 당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와요. 큰 건물을 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래 조그맣게 지놓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만약에 비를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장만 하는 거야. 기둥해가지고 천장만 하고 이쪽으로 다 싸게 해가지고 비만 안 몰아치도록 마치 야외식으로 돈 안 들이고 해가지고 비는 햇빛도 가려줘야 되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 대형 성막처럼 대형 천막처럼 이런 식으로 날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 그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수님도 어디 앉아서 예배당을 딱 건축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필요 없지 않다니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져. 자 오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항상 인바이블 성경 역사 안에 들어가자고. 자 예수님 말에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우리 내 원안에 따라가자 이랬더만 베드로 요한이 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게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뭐 예수님 땀도 닦아주고 이렇게 예수님 잡아주면 나무도 꺾어가지고 지팡이도 없으니 가고 또 이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또 뭐 그 중에 급하게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도 좋았을 텐데 이 9명은 뭐냐 말이야. 9명. 이 9명은 속 마음은 아이고 예수님 나도 한번 이 그룹에 끼워주지요. 내가 굳이 여기에 좀 끼워주지요. 왜 여기에서 열애가 됐습니까? 높은 산에 좀 데리고 가지요. 변형된 건 뭐 보시죠. 여기에서 9명의 제자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뭐요 서서함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 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네.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장난이나 치고 운동이나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샤핑이나 하고 그냥 뭐 자연주의 하고 그냥 물놀이나 하고 그냥 뭐 놀이나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하고 오락이나 즐기고 뭐 이리 놀고 저리 놀고 그냥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오는 그래서 브릿지 설교가 중요하다는 게 보니까 봐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9명의 제자, 임시처소, 임시재단, 임시축사교회. 어떤 사람, 한 명의 이 귀신 들린 아들 한 명이 와야 되고 아버지가 와야 되니 2명이 이 임시교회의 필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있어야 이들이 이 안에서 실패하던 여기에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 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저스 그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님이나 베드로님이나 요한님이나 야고보님만 이 삼총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이들대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9명은 뭐에 비록 여기에 오르진 못했지만은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뭐예요? 이 교회, 공개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뭐 치유 사역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만 삼총사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9명이 어떤 면으로 더 대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다른 건 몰라서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거린지 몰라도 천리 먼 길을 찾아온 두 분의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영혼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기도하고, 예? 쉽게 말하면 거룩한 붙잡아둠, 거룩한 맞이함, 여기에 붙잡아 두고 그래야 예수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이 무리가 없었다면, 이 거룩한 이 무리 9명의 무리가 없었다면 이 한 자는 예수님에 대한 근황을 몰라. 예수님이 도대체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디에 갔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백해서 집으로 갔다면 이 귀신들의 아들과 아버지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니까 천하보다 2명이니까 이 임시교회 여기다가 들어오도록 그래도 9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임시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들어오도록 쉽게 말해도 붙잡아둔 결과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거룩 같아. 아무 필요 없던 거룩 같아. 주님이 그걸 알고 뭐예요? 이들이 올 줄 알고 이 영혼들을 이해해서 알고 미리 여호와는 이래로 이렇게 이들을 여기다가 내려놓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면으로요? 은혜적으로 볼 때 베드로니 요한이 야고보님은 예수님의 해 같은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 해가 10,000,000개 더 있는 것보다도 더 빛나는 얼굴, 정말 옷이 광채가 나서 정말로 그렇게 인간의 영색으로나 인간의 어떤 그 디자이너의 노력으로 하얗게 할 수 없는 그 하얀 신비한 체험한 것도 귀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축사에 시험한 실패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이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이 그룹도 여기에 비로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좋은 그룹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인물도 부족하고 뭐 재주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키도나 키에게만 기분 나쁘네, 또 뭐 어쩌고 또 뭐 후원자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뭐 특별히 잘나는 것도 없는데 뭐 아이고 살아도 뭐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이러지 말고, 기라 여러분이 가다가는 거죠. 돌멩이 하나도 필요해서 주님이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는 야생화, 그것도 꿈이 있어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개미가요. 개미가 없으면 지구가 망해. 벌이 없으면요 지구가 다 꽃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 하찮은 것이요. 필요 없는 지렁이 땅을 삼소가 들어가도록 하잖아. 그래야 이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화초를 이렇게 심어보는데, 어떤 비한 자매님이 그거 냄새나는 흙을 했는데, 그거 해서 열심히 물 줬더니, 물 안 줬더니, 거기서 또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큰 데 옮겼는데, 하나가 죽더니, 또 큰 데 옮겨서 물 주고, 안수까지 했는데 또 죽어버렸어. 다른 건 다 잘 사는데. 토질이 안 맞는지 그 흙을 잘못 가져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햇빛 그늘진 데다 갖다 그러게 내 방에 갖다 놨다가 다음에 목양처 갖다 다음에 창문 옆에다 갖다 놨더니 그래도 가버리네. 둘 다 가버렸어. 그게 뭐냐? 필요 없는 땅이 없어요. 필요 없는 돌멩이가 필요 없는. 내가 진짜 여러분, 돌이 없는 산이면 어떻게 지구가 유지되겠어요? 바위가 없으면 이 지구가 다 무너내려. 생명 없는 그 바위가 있으니까 지구가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전 하늘과 땅의 BIG요 백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한 잔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한 잔이. 예? 누가 찰스 스폴전님인가 누가 얘기하기로 하면 땅에 있는 성도는 백작이다. 백작. 아무리 그 사람의 헌금을 1,000원도 못해도 그 사람은 백작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집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다 필요한 거예요. 3명은 3명대로 필요하고 9명은 9명대로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이 사람들도 큰일을 했지 왜? 이 2영혼 붙잡고 있었으니까. 2영혼 붙잡고 하놓고 하는 목회도 큰 거요. 2,000명 20,000명만 아니라 두 명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어떻게 알아? 나는 엄청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붙들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그러니 여기 입장에서 여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 무시하고, 우리는
헐몬산 은혜 받은 사람이야. 헐몬산에 예수님의 그 간격을 본 사람이야. 9명 무시하고 깔보고 아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만 뜰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 자기가 잘난 은혜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왜 우리는 9명 여기 뒀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알잖아. 이럴라고 너희를 남겨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을 때도 막 거품을 내고 벙어리가 틀려가지고 막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도 그랬더니 막 발악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을 하고 막 쇠사슬도 끊는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발각을 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다른 처음에는 누가 한 명 가가지고 이제 축사한다고 이렇게 해봤지 안 돼. 3명이 또 했는지도 몰라. 6명이 했는지 몰라. 9명이 했는지도 몰라. 그래도 병이 안 났어.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래, 마지막은 원래 추론이에요. 9명이 손이 몇 개요? 90손가락이 막 물르고 안수해도 뭐요? 땀을 흘리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9명 장정이 붙들어가지고 막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귀신 쫓아내는 아무리 해도 얘는 안 나가고도 발광직이고 주의 정도를 가지고 오너라. 그게 짧은 시간 쇼타임인지 롱타임인지 모르지만 아마 오랫동안 왜 예수님을 금방 내려온 게 아니고 올라가는 시간, 은혜 임하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이 굉장히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씨름을 하고 나는데 아무리 땀 흘리고 소리 지르려고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역사에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병을 축사하지 못했어. 자, 다시. 이 개인적으로 축사에서도 실패한 거야. 3명에서도 실패한 거야. 그러면 9명 그룹이 그 일에 있어서 다 나서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첫 사역에 축사 사역에 실패한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하고 이제 2명이서 교회 우리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못 쫓아낸 거는 좀 덜한데. 여기는 공개 마당이야.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 있잖아. 누가 있어요? 또 다른 큰 무리들 있잖아. 자기들 9명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하고 붙들어라 해라 나가라 안 나간다 여기 씨름을 해도 덜한데 이 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서서 기어다니면서 간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구경하고 막 큰 무리들도 좀 기대해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고치지 못했으니 아주 고급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실패의 수치가. 아주 더 고급 용어로는 아주 실패의 쪽팔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창피함이 있지 않고 얼마나 허전하겠어. 예수님은 귀신도 잘 쫓고 병도 잘 고치는데 명석이 사도라는 게 그도 9명이서 하나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것도 못 고쳐가지고 공개적인 대망신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허망 허전함 창피함 수치감 좌절 아이고 개인 창피함 그룹 창피함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룹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실패해버리는 이 모습으로 돼 있다. 자, 여러분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녀 사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실패를 뭐 해봤나? 공부에 실패하고 논문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때는 목회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업 성공에 실패하고 실험에 실패하고 연구에 실패하고 회담에 실패하고 오늘 잠시 보니까 북한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2시 몇 분에 폭발했다는 그게 뉴스가 맞는 얘기요? 폭발에 시켰 때문에 우리나라 재산이 100억을 들여가지고 한 거를. 참 나도 북한 사람들 지긋지긋하다죠. 세상에 어찌 거지 나라도 저는 거지가 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문재인 정부 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거든.
남한으로 삐라 보내라고 해라니까. 그 다 보내봐야 누가 그 요동하겠어요. 별로.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었잖아. 군종이었잖아요. 대남방송. 북한에서는요, 뭐, 전두환 요구, 뭐, 게레도당, 뭐, 짜고 저짜고 죽일 놈 살린 요구 하지만은요, 우리나라에는 대응방송 별로 얘기 안 해. 꽃피는 동백, 이런 노래만 틀어줘, 노래만. 그리고 웬만한 좋은 뉴스만 하지 그런 거 안 하거든. 그 스피커를 왜 다 부숴버렸냐고. 그냥 나 같으면요 돈 들여서 산 거예요. 나중에 통일돼도 기념관이 됩니다. 그거 그냥 두고 그냥 나중에 모르니까 방송 안 하겠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해버리가 더 공격을 해버리면 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쟤들이 겁을 낼 텐데 다 철거해버려서는 그거 어떡하냐고.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좀 통일이 돼도 그거는 기념관이 되잖아요. 누가 또 오늘 뭐 한마디 했더구만 그거를 미사일이나 뭐 폭탄으로 안 하고 그냥 폭발 안 시킨 걸 감사하다고. 물론 긍정적으로 그러볼 수 있지만은 그냥 뭐라고 하면 내버려 두라고. 지금 때가 돼가지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버려도 대응할 것 없어. 내버려 두라고. 뭐 공격하면 바로 쏴버려야 되지만은 내버려 두면 지친다고. 뭐 일일이 말 같은 행동을 해야지. 문제의 단초포로 빠졌어. 정치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연 이 정부가 성공을 했느냐 이거야. 이건 역사가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자꾸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 그룹들이 왜 실패했을까? 우선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안 됐어요. 은혜로운 마음이. 아마도 인간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언제나 베드로님과 요한, 야고님만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은 맨날 쟤들만 좋아하고요. 편에 하나 봐. 아이고 나는 눈이 안 보이나 봐. 이래가지고 뭐 나도 가고 싶은데 나를 왜 안 데려가? 이래가 마음이 불편하고 뭐 영적 시기 정도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릇이 있나 되나 이런 낙심도 있고 뭔가 마음이 제대로 은혜로운 마음이 안 되었을 수 있다. 시험이 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요? 시험이 들었어. 시험이 든 마음으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 경쟁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뭐냐면은 어떤 면으로 자기 좋지 못한 의협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발동했다고 봐요. 그래 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내가 한번 멋지게 이 귀신 쫓아내 그 홈런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됐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이래가지고 이 교만성, 자기 1등 해가지고 교만이 나가가지고 안수했는지 몰라. 그러면 역사 아니에요. 힘이 들어간 거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이렇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을 나고 자기 석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 영광 솔리데이 그로리아가 돼야 되지 내 영광이 돼서는 안 돼. 특히 영적인 건 그래. 우리가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갑자기 교인들이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감독이 큰 차를 한 대 와서 그러면 야 내가 제일 잘하는 설교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해. 이놈아 설교 오히려 준비해야 되지 않은 그 설교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죠. 절대 일어나지. 세 번째, 왜 이들에게 역사가 없었을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역이 없었어요. 영역이.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읽어야 돼요. 나는 무지만은 나 더하기 예수님은 기적이다. 나 더하기 예수님은 기적. 나 더하기 예수님이면 축사. 나 더하기 예수님은 오병이요. 나 더하기 역사하면 신유. 주님이 여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여기에 홀몬산에 계시잖아. 여기에 지금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축산했겠냐. 그 당시엔 인카네이션 몸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연합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 예수님 없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봐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폭력으로 되겠어요? 막 누르고 잡아대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도 실패할 수 있다. 제가 하나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 만약에 베드로님을 연합기록 한 다른 사람 데려갔으면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야.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얼른 이 사람을 왔을 때 막 혼자 가가지고 귀신들 아들을 막 안고 안수하면서 막 죽으려고 난리하다가 사람 잡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실패에 더 실패 가져올 수 있고, 요한님은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어릴 때 귀신이 들리냐, 얘를 안고 놓지도 않고 울고만 앉았어. 그럼 뭐 귀신이 나가. 야고보님은 행정적이니까 아이고 이거 분리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묻거나 우리는 예수님 오도록 기다려, 잠잠해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놔두지 않고 데리고 간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냥 묵상 중에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오히려 그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줄을 잘 섰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한마디로 개고생을 해. 줄을 잘 못 섰다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좋아지고 그 생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줄이 잘 서고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 있었다면요, 오히려 더 미스테이크,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간 것을 감사하고 남겨둔 것도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를 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사나 은혜하시고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래요. 산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헐몬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수돈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등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할렐루야.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주님이 다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 만나러?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만나러 살. 이미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딱 내려와서 여기에서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만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막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일부러 귀신 들려 막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잘 은혜 받았어요. 그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냐면 이 귀신 들린 아버지와 지금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화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버지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같이 있기를 바라느냐,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얼마나 참으리요. 이게 아마 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탐식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9명의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감정을 잘 노하거나 채직을 하거나 이러고 막 감정을 막 이게 컨트롤 못하는, 마인드 컨트롤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말 안 하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가는 여자대로 그냥 맞이해주고 그냥 베드로도 그냥 실수하는데 봐주는 분인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기강이 됐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뭐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실패했느냐?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 전에 실패 후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따라하세요. 변론. 실패 후에는 변론이 많아. 성공 후에는 변론이 필요 없어. 성공 후에는 뭐 홈런을 치고, 성공했을 때는 뭐 실패했을 때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서기관들하고 막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실패하면 말이 많고, 실패하면 변론이 많아. 실패한 행정부가, 정치가 말이 많아. 실패한 그 회사 오너가 말이 많아. 실패한 사람이 변론하고 말이 많아. 이 부정적인 변론, 공격적인 변론, 또 책임적 변론,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변론, 서기관들은 서기는 잘하지.
변론은 잘하지. 영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 서기공왕 같은 영들이 있고 서기공왕 같은 메시지자가 있고 서기공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변론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 변론만 좋아하는 그 싸구리 저질질 변론만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고 봐도 참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주회장도 그렇고 특히 여정도도 그렇고 참 할 일이 너무 없어요. 다 어떤 사당에 잡혀가지고 막 요구하고 막 상방에 공격하고 그냥 무조건 이기자 그러고 막 뭐 여당 비판 야당 비판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그때 성경 좀 보고 그때 기도 좀 하고 그때 좀 일 좀 하라고 그렇게 그 하는 시간에 자기 목사면 목사의 지금 위치를 지켜야지. 목사가 할 일이 뭐냐고. 영은 잠든 영은 깨우고 병든 영은 고치고 죽은 영은 살리라 그랬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주님이 변론만 하고 있잖아요. 카톡으로 변론, 이메일로 변론, 뭐 이상한 변론, 목회는 안 하고 변론만 하고. 주님이 그런 변론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냐고. 쓸데없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그 긍정적이고 복음 세우는 변론가가 돼야 되지만은 이런 실패하스게 변론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소망에 여기 막 실패하니까 낙심 소리 있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망, 귀신들 아들도 실망, 머리 있는 사람들 실망, 자기들도 실망, 절망, 낙심, 낙담, 허망, 허전함, 공허함, 실패 속에서 그 변론, 이거밖에 없어. 생명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 눈치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봐. 이 제자들이 9장 16장이 끝나가는데 그동안 제자들이 그 믿음의 주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기적하고 역사봤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서진 않았단 말이야. 아직도 그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하향밖에 안 됐다 이 말이야. 이거를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도 함께 동행하고 동사, 동력, 동침, 동식, 동의, 동행, 동사, 뭐 역사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리는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자들이요. 그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의 원인이 믿음이 없다. 믿음 배워야 돼.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도대체 내가 너무 못 참겠다. 이거 예수님도 한계가 된 거예요. 너무 믿음의 사람, 믿음의 VIP, 믿음의 사람 되기를 보여주고 전하고 기도하고 했었건만은 어찌하여 이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참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됐다고.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래, 첫째도 믿음이구나 크리스찬은, 둘째도 믿음이구나, 셋째도 믿음이구나. 여러분 교회 그렇게 기도해도 하는데 아예 이렇게 되겠어요. 뭐 믿음 작정 기도회, 믿음 응답 기도회.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믿음 없이 아무리 기도해봐 그 응답이 안 돼. 그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본 것 같으면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 실패하고 가서 My Jesus Christ, 우리들은 어떻게 너희 귀신을 축사하지 못했사옵나이까 어찌해서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기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사업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 물론 실력이 없어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따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믿음의 믿음이 결여된 영적 불량품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런 영적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과 믿음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실패. 그런데 문제는요,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닌 거야. 실패 속에서 얻은 것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잔 웨슬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영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이제 그 영국시 어떤 식민지 같은 도시를 만드는데 뭐 조지아주가 거기를 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메소디스트란 규칙이란 말이에요. 아주 막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안 먹혔어. 2년인가 2년 반 동안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정말로 대패하고 돌아왔어. 어필되니면 바로 성공했지만 실패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막 일어나가 배가 막 부서지기 직전이요. 지금은 배들이 좋지만 그때만 그렇잖아요. 막 그래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막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목사님 당신들 죽음 앞에 어떻게 이렇게 두리고 떨지 않고 있냐고 그랬대요. 그 예수님이 당신 성령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 한참 있다가 예 세상을 구원할 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을 구원할 주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주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 당신을 구원할 주.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쓰라 이거예요.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나를 건져줄 자로 믿어야 된다. 거기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진센돌파 백작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조그만 교회 이제 그날도 기도하러 가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름 없는 설교자가 루터님의 그 주소 서문을 읽는데 그게 막 불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됐어요. 1738년 5월 14일 거기서 불받아가지고 영국을 뒤집는 대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패가 여러분을 볼 때는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실패가 오히려 도전하게 되고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수가 있고 실패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실패를 통해서 더 배우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이뤄야 될 게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지.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양작으로 영혼을 세우는 길일 수 있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학대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배우게 하고 역사하고 깨닫게. 성공을 통해서 억을 배울 수 있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조를 배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거나 그런데 문제는 실패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 믿음이 없는 사역,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축사 사역, 믿음이 없는 거는 9명 그룹이 다 해도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수치감.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부끄럽고 막 시구멍에서 숨을 거 같고 싶고 막 서기관들이 막 숨을 에이구 저것들이 뭐 사도요 아이고 그동안 쫓아다니게 아이고 참내 그거 하나 쫓아보더니 아이고 우리가 저랑 아이고 미안합니다 막 세상 마음을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짜자짜장 해결사가 내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 명예를 아주 책망 아니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은혜예요. 나 같으면 9명한테 가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됐어? 9명이 한 마리 해도 귀신을 쫓아오면 이 믿음이 없는 썩어 빠진 인간이 여타지게 콧구멍을 찐가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아서 해. 얘들은 이 사람들 무시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얘기해. 저 미운 것들은 잠시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실패해. 마음.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다음 시간 하려고 그래요. 어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못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봤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약간 틀어서 제가 완전 틀어서 쳐다보고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이 한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제 다리 들려있는 자리에서 약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이제 얼마나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고.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니까 지금적으로 다이렉트로 막 따발총처럼 박살 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감정도 조절하고 딱 돌려가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할 얘기도 있지만은 저분들에게 믿음의 세대여 원인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 그러면서 또 믿음이 없으니까 뭐 결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우리가 왜 실패했나요? 너희들이 뭐예요? 프레이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야.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 기도야. 믿음. 원래 여러분 가져도 오늘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 뭐 시간 온종일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것만 그것만 자랑이 아니요. 1분을 기도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결할 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가 들어가야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에 있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냈습니다. 별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실패 괜찮아요. 여러 번 실패도 괜찮아요. 역적 실패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요? 주님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실패를 주님이 대신 성공을 이어줄 그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첫째, 큰 무리가 나와. 큰 무리. 다음에 뭐예요? 9명의 큰 축사를 해. 축사를 하는데 실패를 해.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변론이 나와. 실패 속에 변론이 많고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누구 오세요? 크신 주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큰 주님이 오시고 결국 다음에는 해야지만 큰 대화를 해. 그 다음에 뭐예요? 큰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어쨌거나 우리가 큰 무리들도 있고 큰 축사했지만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큰 변론이 그 상처가 있지만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통해서 주너도 있고 큰 믿음의 역사, 큰 열매를 이루시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실패 저런 실패에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빛나는 성공의 향연, 성용의 도미노의 역사, 성공의 역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므로 말하면 춤추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